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네팔 선교를 가기 전에 그 사전 모임 때 표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앉아서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네팔의 음식이 대체적으로 좀 맵다라고 한다. 그래서 매운 거 잘 드시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잘 못 먹습니다.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습니다.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매운 것을 먹으면 이제 스트레스가 풀린다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왜 굳이 이렇게까지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먹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제 스트레스가 풀린다라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길래 그렇게 매운 걸 먹으면서 스스로 막 몸을 학대를 해야 이제 스트레스가 풀릴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는데, 어찌되었든 뭐 대표 목사님이 살짝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시길래 저는 뭐 전혀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어차피 일주일인데 뭐 가성이 빵 쪼가리만 먹는다 한들 죽는 것도 아니고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사실 저에게 먹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뭐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단백질 식단을 좋아하지만 그래도 뭐 일주일 그냥 단백질 안 먹는다고 해서 그냥 빵 쪼가리만 먹는다고 해서 뭐 내가 운동하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운동선수도 아니고, 근데 뭐 한 20대 때는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 이제는 좀 많이 자유로워졌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넘어갔는데 좀 당황스러운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네팔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제 고산지대, 뭐 에베레스트, 뭐 안나푸르나, 만년설, 뭐 보통 이제 그런 이미지, 저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제 네팔의 그 환경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에 기후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때가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우리가 가게 되는 그때는 우기인데 비는 많이 와서 습도는 매우 높고 온도가 평균 30도 이상이다라는 걸 들었습니다. 당황했죠. 내가 생각하는 네팔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긴팔, 뭐 긴 바지를 챙겨야 하나, 아우 그래도 시원하겠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앉아 있는 이송희 청년에게 야 이거 반전이다, 큰일 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이송희 청년께서 별 대수롭지 않은 그 표정으로, 그 뚱한 표정으로 뭐 며칠 된다고 그냥 땀 좀 흘리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적잖이 도전을 받았어요. 목사는 뭐 어떻게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청년이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 이제 돌이켜 보면 참 그렇습니다. 먹는 것은 사실 저희 크게 뭐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별 상관없었어요. 근데 기분은 좀 개인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편이 있어서, 또 먹는 거야 뭐 하루에 3번 먹고 뭐 안 되면 2번, 뭐 안 되면 뭐 한 번이라도 먹으면 되지만 기운이 계속 거기에 노출되어 있어야 되니까 또 땀 흘리고 막 이런 습한 걸 사실 좀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서,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일주일이긴 하지만 일주일 내내 그 환경에, 그리고 숙소에 뭐 에어컨이 있는지 우리가 활동하는 곳에 에어컨이 있는지 이거는 뭐 전혀 이제 정보가 이제 확보가 안 된 상태니까,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 덥고 습한 환경에서 낮 동안 이렇게 땀 흘리고 활동하다가 자는데도 막 덥고 습한 곳에서 자고 있으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물론 가서 참 감사하게도 날씨가 이상하리만큼 좀 시원했고, 그리고 숙소에 에어컨이 잘 나왔고, 활동하는 곳에 에어컨이 있기도 없기도 했지만 그래도 참 힘들진 않게 참 보내왔는데, 사실 그 선교 일주일 가서 밥이 어떻네, 날씨가 어떻네라고 하는 것은 좀 사치입니다. 내가 좀 누려보겠다고 큰 돈 들여서 간 것도 아니고, 내 휴식을 위해서 간 거 아니고 복음 전하러 선교사님들을 돕고 섬기러 간 건데, 거기서 뭐 밥이 어떻네, 덥네, 마네, 불평하고 힘들어 하는 것은 사실 그 어떤 본질적인 거, 목표, 중심에 많이 어긋나 있는 거죠. 물론 힘들 수는 있어요. 당연히 밥 때문에 힘들 수 있죠. 아무리 일주일이라고 해도 그 빵 쪼가리만 계속 먹고 있으면 힘들죠. 라면 같은 거라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할 겁니다. 또 계속 덥고 습한 곳에 노출되어 있으면 힘들죠. 그러나 그래도 일주일인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사는 시간과 비교하면 네팔에서 일주일은 너무나 짧아요. 선교사님 거기서 늘 살고 계시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사실 찰나와 같은 인생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인생을 사는 동안 너무나 많은 것에 막 즐거워했다가도 막 힘들어했다가 또 막 기뻐했다가 막 슬퍼하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말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길래 내 마음과 정성을 쏟기에 합당하고 막 다른 사람들에도 이걸 해야 된다, 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항상 이것을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105문,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105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1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그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계명이었죠. 그래서 이제 1번부터 저번 주에 이제 7번까지 했는데,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섬기지 않는 무신론, 참 하나님 대신에 혹은 그분과 혹은 하나 이상의 여러 신들을 두거나 예배하는 우상 숭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한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것,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은 무엇이든지 제하거나 게을리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잊음, 하나님에 대한 오해, 거짓된 견해, 하나님에 대한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들, 하나님의 비밀들을 불손한 호기심으로 캐내려는 것, 그리고 모든 신성 모독,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기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저번 주까지 살펴봤죠. 그래서 저번 주에는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사실은 뭐 비슷한 것들이지만 나를 제외한 다른 것,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8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과 의지 혹은 정서를 지나치고 무절제하게 다른 것에 두고 원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네. 마음과 의지, 정서를 지나치고 무절제하게 다른 것에 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내면의 소리, 생각 등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지는 이것도 사실 뭐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어떤 내가 알는 지식이나 바람 등을 가지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해내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을 뭐 의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서도 사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국어사전의 정서를 검색해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오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러한 다양한 감정을 지나치고 무절제하게 다른 것에 두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라는 1계명에서 금지하는 것, 그러니까 이 1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설명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 7절부터 읽긴 했는데요. 이 파트는 그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새 계명, 뉴 계명이죠. 새로운 계명. 사실 이제 이 새 계명에서 설명을 하면서 사실 완전히 새 것은 아니고 이전부터 있어왔던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먼저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해서는 뭐 자녀들, 아비들, 아이들, 청년들을 부르면서 각자 다른 내용을 말하지만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감당하는 것들이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다. 결국 너희는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나서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너희들 관계됐고 사실 너희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한다라는 게 뭘까? 뭐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또 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하면서 주기도 하고 받고자 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을 마음에 가득히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도 막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막 계속 생각이 나고 함께하고 싶고 막 뭐라도 주고 싶고 또 나를 좀 더 봐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 그렇게 나를 봐주면 즐겁고요, 막 기쁘고요.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고 있으면 막 슬프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막 분노가 치미는 그런 정서를 포함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세상을 향하지 말라 해요. 세상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사실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잠시만요. 찾아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여보세요? 네. 이게 저녁에 나갑니다. 네네. 네네. 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뒤에 차가 새벽에 나간다고 혹시 전화해서 물어봤네요. 네. 다시 어디까지 했지? 어디까지 했죠? 그냥 뭐 네, 그냥 다시 뭐 할게요. 여기 문단부터 이 문까지 같은데. 자, 세상을 향하지 말라 하세요. 세상은 이제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리키는데 여기까지 했군요. 그렇죠? 사실 이 세상 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게 없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아닌 게 없어요. 물론 피조물이 만든 2차 피조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건물도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도 자연인의 재료들을 조합해서 사람들이 만든 거죠. 건설 기계도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피조 세계 안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에 무엇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거나 벗어난 것이 없고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여기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세상을 좀 분리시키는 이제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과 의지 정서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에 두는 것 이것이 이제 여기서 금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 무서운 것이 그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사실 많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겠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딱 잘라서 말씀하는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진단 내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상징도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즉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또 그렇게 또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죠.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6절을 좀 보면 세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해요. 육신의 정욕은 몸의 욕구죠. 몸이 원하는 것들, 갈망하는 것들입니다. 식욕, 있고 수면욕, 성욕 등 인간이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원하는 그런 요구들인데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욕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자 하는, 취하고자 하는,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모든 욕구를 가리킵니다.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자랑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져가지 않는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것, 좋게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서 먼저 이제 육신의 정욕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사실 이건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러한 욕구를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는 없죠. 사실 사라지면 이거 거의 뭐 죽기 직전 상태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기에 말씀에 명시하는 것은 뭐냐? 사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구 자체를 아예 죽여라. 산속에 들어가서 아예 어떤 욕구도 느껴지지 않는 모든 것 차단한 상태에서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랑하지 않으려고 산속에 들어가는 옛날에 이제 수도사들이 있었죠.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간절히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힘든 상태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살아야 되죠. 여러 욕구를 잘 활용해야 돼요.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뭐 지낼 것도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맺고 뭐 결혼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를 잘 이제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탐닉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이유고 소망이 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몸이 원한다 하더라도 지혜롭게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울타리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는 덕이 되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먹는 것만 하더라도 막 내가 막 먹고 싶다고 내가 좋다고 막 다른 사람 먹든지 말든지 나만 먹게 되면 이거는 뭐 그냥 그러려니 뭐 해줄 수 교회에서 그러려니 해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덕이 되지 않죠. 그리고 그것이 없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실망한다, 좌절한다, 분노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게 내 육신의 정욕과 관계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고 그렇다 한다면 이것을 잘 흘려보내야겠죠. 인정하되 내가 육신의 정욕이 좀 살아나는구나, 몰려오는구나라고 인정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선포로 붙잡아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살고 무엇 때문에 살고 나의 육신은 무엇을 왜 존재하는지를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하며 선포해야 됩니다.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죠. 세상에는 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도 이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거기에 그것을 뭐 다 막 안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이 다 그릇된 것이냐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자연세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자연세계를 미워해야 되나요? 뭐 그런 말이 아니죠. 특히 이제 좀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외모에 대한 기준들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액세서리, 옷, 자동차, 음식 등 그것을 통해 아름다움이 이제 표출이 되고 우리가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내가 너무 심취해 있다면 사실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이 마음과 정성을 나의 삶의 시간들을 나에게 허락된 이 여러 가치들을 여기에 쏟아붓는 게 맞는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이 생의 자랑.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외적인 모습, 뭐 학력,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 지위, 뭐 다양하겠죠. 심지어 교회 내 직분과 어떤 선임의 정도, 나는 목사야, 나는 몇 대째 목사야, 뭐 이런 것도 사실 자랑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귀한 것이긴 한데, 그런데 그 중심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없고, 그냥 내가 이것을 통해 내 이름이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그냥 박수 받는 그게 내가 원하는 전부고 최종 목적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뭐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칭찬을 받아도 금과 은이 많아도 이 땅에서 쥐고 있는 금과 은들 또 우리의 직분들이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 우리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된 것들은 다 천국에서도 뭐 카운트가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은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도 아니고 육신의 정욕도 아니고 지난 우리 삶의 발자취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 얼마나 거했는가 그것을 얼마나 붙잡았는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러니 그러한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서서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희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게 하느냐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은 사무엘 전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내가 너를 택하여 제사장을 삼았는데 너의 집도 그 복을 같이 받았는데 어째서 이 시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저서에서 명령한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냐라고 하세요. 우리가 알고 계시듯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중간에 가로채서 먹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 막 푹 익은 거 말고 좀 적당히 익은 거 구워서 착착착 이렇게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해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로 그냥 불안당 같은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같은 장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면 엘리가 아들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혼을 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라고 훈계를 해요. 그러나 그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합니다. 이러한 엘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너는 너의 아들들을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엘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들에게 관철시키고자 했다면 좀 더 어릴 적부터 엄하게 가르치거나 좀 더 강하게 혼내야 하지 않았을까? 또 제사장으로서 밑 제사장들을 징계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결국에 사실 어떤 보이는 행동보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엘리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소중히 여겼던 것이 분명히 있었겠죠. 아들들을 귀히 여겼어요. 부모가 자녀를 귀히 여기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이기 때문에 그들도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결국에 자신의 삶을 펼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부모된 입장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하게 여기며 양육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자녀를 나의 소유로 삼고 자녀가 나의 삶의 이유와 소망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보다 내 삶에 있어서 더 귀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자녀들은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나의 못 이룬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허락해 주신 게 맡겨주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때 홀 날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고 칭찬을 할 때든지 훈계를 할 때든지 함께 할 때든지 그 중심을 붙잡고 해야 되는 거죠. 뭐 전화가 자주 오지?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네. 네네. 아, 카니발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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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아, 카니발 찾으시냐고요? 아니에요? 차 나가야 돼요? 들어가야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차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 자, 뒤에 대려는 사람 같은데. 혹시 스타렉스 들어오는 거면 우리 여기 건물차 아니거든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냥 너무 싸우지 마시고. 네, 어디까지 했지? 자녀를 대할 때 우리가 항상 이제 맡겨주신 거라는가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중심을 항상 붙잡고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9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맹신. 네. 헛된 맹신입니다. 맹신은 이제 덮어놓고 믿는 것이죠.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네, 말씀을 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 합니다. 꿈, 예언, 신비로운 이적 등이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 모든 것 하나님께 속했지만 거짓의 영, 미혹의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역사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역사의 선하심은 맹신해야 되는 게 사실 맞아요. 그것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건 의심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의심이 밀려올 때가 있을 수 있지만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며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이제 누가 말하든 진리인 거예요. 이단이 말하더라도 그건 사실 진리인 거예요. 그러나 그 외의 사람의 말은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저는 당연히 물론이고 막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목사님의 어떤 말들을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물론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런 신뢰까지도 줘야겠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항상 또 어떤 목사님과의 여러 건강한 목회적 관계를 맺을 때도 이 목회자도 언제든지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된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막 이렇게 의심하면서 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 자라나가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사람의 말 분별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것은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길 수 있고 또 영이 특히나 이제 내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꿈에서 봤습니다, 이런 거는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의 영들과 또 세상의 소리는 분별을 해야 되죠. 분별하여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 하려는 모든 것을 분별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세상에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이제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다른 사람들이 막 말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뭐라고 하냐면 좀 기억에 남는 게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 뭘 그렇게 미워하고 분노하냐라는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바꾸어서 하나님 사랑하기에도 바쁜 인생, 하나님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 그들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는 것과 또 내가 이 땅에서부터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이죠. 참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게 하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말씀의 검으로 믿음의 방패로 잘 물리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대우리 문답 제5문과 두 번의 통화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제1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몇 번째 시간이죠,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몇 번을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2장이 더 남아 있는데. 오늘은 이제 8번과 9번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지 혹은 정서를 지나치고 무절제하게 다른 것에 두고 전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헛된 맹신, 이 두 8번 9번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참 세상 살면서 빠지기 쉬운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소망, 삶의 이유로 두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것들을 건강하게 누리고 건강하게 또 흘려보낼 수 있는 또 건강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 외의 것들을 향해서 지나치게, 그러니까 질서 있게 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게 가지 않고 무질서하게 하나님을 제치고 이렇게 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헛된 맹신, 거짓된 영들의 어떤 말들, 또 사람의 말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도 참 바쁜 인생인데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 소리에 우리의 귀를 뺏기고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에 막 마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이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아버지 하나님 참 질서 안에서 지혜롭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 없는 세상 가운데 정말 사랑을 갈망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세상이 헛된 사랑이 아닌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기에도 바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 거하는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기쁜 삶일지를 하나님 내 삶에 그것이 가득히 누려지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온 세계 열방을 향해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초점을 벗어나서 세상을 사랑하며 결국에는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집어삼키려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 친척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이웃들 우리 직장 동료들이 있다면 또 온 열방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손이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가정들 또 우리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지혜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시간 아버지 수요일 저녁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유혹 속에 공격 속에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로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게 하시고 대적할 때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도 짧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도 정말 부족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들 시간들 세상에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또 좌절하면서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사랑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요. 우리 친척 친구들, 우리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많은 영혼들, 저 북한 땅, 온 세계 열방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는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함께 동역하여서 또 귀한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이 귀한 선교 사역에 전도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